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2월 한 달 동안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샤마르라고 해가지고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샬롬,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텐데,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의 그 시도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요, 시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전에는 그냥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뭉쳤다,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딪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두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으르렁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으로 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니까 또 하려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하려고, 자기네가 안 되니까 서로 연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또 계속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때로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깨트리고 흐트러버리려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자기들의 먹잇거리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겼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시험에 이길 수 있지만, 내가 한두 번 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고에 있거나 교만에 있다 그러면 그 교만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 있습니다. 근데 내 옆 사람이 졸고 있어요. 내가 깨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졸고 내 옆 사람도 졸고 있으면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서. 네. 여러분, 깨어 있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네요.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깨워줄 수 있어요. 때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졸 때 내 옆 사람이 깨어 있으면 나를 깨워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깨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한 율법사라고 했을 때에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을 딱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똑똑한 사람이겠죠. 뭔가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뭔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던진 질문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런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질문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당시 이 유대계에서는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였다 그럽니다. 당시 이 랍비들은 율법을 총 613개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248개는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그것보다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을 두고 서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율법사는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트집거리를 잡을 수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논란거리는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7절 38절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외웠던 쉐마의 말씀의 한 부분이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 목숨,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유대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 질문을 던진 거고,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내가 이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이 율법사에게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속에는 뭔가 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뜻을 다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지식,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아, 저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율법사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질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는 것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왔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누군가가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한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망스러울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을 짝 째려보면서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 당연한 질문 속에는, 당연한 대답 속에는 뼈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율법사를 비롯해서 자신을 시험에 들게끔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 자신들에게 이 대답을 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몰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누구로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예수님의 나이가 한 33, 30 정도 이렇게 된, 우리가 보통 이제 33살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한 33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33살 3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한번 요동 쳤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헤롯이 난리 나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난리 났었잖아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올매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근데 이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고 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가운데 큰 주제가 있다 그러는 건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창피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헌신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전에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글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아시죠?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원문이니까. 그럼 그 신명기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에 그 말씀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은 내 형편상 이거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말고 좀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더라. 할 수 있기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기에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고요. 다음에요. 지금 말고요. 나아지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초점,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죽을 때 존귀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다윗만이 죽는 순간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정말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아픔이 없었습니까?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그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씻으실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씻으시고, 출근하시는 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가십거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면서 한번 오늘서부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쌓여지고 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그 말은요,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그 말은요, 내 행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 가운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대답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 품격 있는 삶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